오늘은 에스더 4강, 에스더 4장과 5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3장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 권력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별거 아닌지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열리고 왕후 와스티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보이는 왕의 권위가 사실은 자기 아내조차 순종하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빈약한 것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또 이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보이는 왕의 권세 역시 허울에 불과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결국에는 이 왕에게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화려한 왕후의 자리 역시 절대 권력 뒤에 숨겨진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은 이제 왕이 이 하만이란 자의 술수에 넘어가서 유다 민족을 아무 이유 없이 몰살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한 자에게 어이없이 휘둘리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막강한 왕의 권력이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5장과 6장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5장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제 행동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모르드게의 반응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하만의 유다인 민족 말살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굵은 배는 한국 사람들이 입는 어떤 사무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색깔의 염소털이나 약대털로 거칠게 짠 옷을 말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애도를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 중에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수산성에 사는 페르시아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나 큰 재앙을 만났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것은 슬픔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도 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으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이 느네웨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도 다 이렇게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재앙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백성은 먼저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저희가 코비드 같은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왜 임하느냐?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개인의 죄나 공동체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에게 임한 재앙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재앙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재앙이 임할 때, 뭐 질병이 있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거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단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나에게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함부로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죄를 지었건 아니면 욥처럼 아무 애매한 고난이든 간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욥의 경우에도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은 아니었지만 욥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재앙이 임할 때 그 반응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욥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뭘 아직도 하나님을 찾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은 내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하다 이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잘 생각해보면 나의 평가, 나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재앙에 대한 반응은 회개, 즉 방향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는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재앙을 만날 때 이 재앙을 생명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날 때 그 재앙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4절부터 9절은 모르드게의 행동입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제 회개를 했는데 이것이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냥 울면서 회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섬으로 왕후인 에스더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마도 에스더는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이제 사촌 오빠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막 입고 있으니까 걱정하면서 그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거 뭔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고 믿는 사람을 보내서 그 측근을 보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게 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이 하닥이라는 내시의 이름의 뜻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닥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아주 믿을만한 그런 측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이런 음모의 배후에 하만이란 자가 있음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모르드게는 구체적으로 하만이 왕에게 바친 뇌물의 액수와 또 유다인 진멸의 내용이 담긴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후의 이 지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 차원의 부탁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을 보시면 왕의 넷이 둘이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할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 왕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모르드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에스더를 부추겨서 왕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에스더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에스더를 굉장히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유다인 말사 계획은 단순히 어떤 사적인 개인적 차원의 복수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을 말살하려는 영적인 차원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배후에는 하나님 백성을 몰살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을 깨달은 모르드게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그런 괴계, 마귀의 책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마귀를 대항해서는 아주 대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과 마귀와 담대하게 싸우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더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7절 보시면 에스더의 결단이 나옵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한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라는 말에는 이 모르드게도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왜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를 때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못한 채로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규를 내밀어서 허락의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못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찮다, 싫다가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현재 왕의 관심이 에스더 왕후에게 있지 않음을 이제 의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나가도 왕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아주 단호하게 응답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개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모르드게는 에스더 네가 유다인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의 그 왕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유다인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문화 속에서 에스더를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가 사라지면 이 에스더가 홀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에스더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섭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그것이 뭔지는 지금까지 몰랐지만 바로 지금이 그때를 위한 것임을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아주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필요도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죽음이라도 불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장하고 정말 심각한 요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원할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는 이제 모르드게 사촌 오빠지만 마치 아버지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에스더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신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의 순간에 이제 에스더는 비로소 이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짜 영적인 어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아버지 말처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에게 왕후란 직위는 있지만 사실 이 에스더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어떤 의미에서 힘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지켜봤던 것처럼 굉장히 변덕스러운 왕의 기분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에스더가 이제 믿음의 행동을 개시합니다. 1절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왕의 그 어전에서 보이는 그곳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왕후의 예복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허락하신 왕후라는 자리가 주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왕후란 자리가 주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의 선교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어전에서 에스더를 바라본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표현은 이제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이 왕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왕은 왕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나아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너무너무 이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에스더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중요한 순간에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고 무리한 요구 대신에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갑니다.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왕의 식사 자리에는 주로 왕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참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에스더가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제 말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4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4개의 단어 앞 글자를 따면 야훼 즉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더서에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들 속에 숨겨진 코드로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은 에스더의 이제 요청에 이제 대답할 겨를도 없이 막 너무 급하게 신하들에게 하만 빨리 불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와스디는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폐위가 됐는데 이제 보면 왕이 지금 왕후 에스더의 말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권위가 일순간에 지금 높아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세를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장에서 왕이 술 때문에 주웅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왕이 술에 취했을 때 와스디를 부르고 와스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긴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왕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왕이 항상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을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지금 이제 거꾸로 좀 흐르게 만드십니다.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이제 왕의 말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저의 소청, 저의 요구를 말하면서도 왕이 이렇게 듣고자 하는 대답을 당장 해주지 않고 또 뒤로 미룹니다. 에스더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밀고 당기기, 밀당의 고수처럼 보입니다. 왕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지금 빨리 정말 그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왕후 와스티가 굉장히 간단한 사건 때문에 폐위가 될 수 있었던 걸 보면 사실은 에스더도 언제라도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굉장히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사실 왕이시여 제가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왕은 그 요청에 대해서 심각한 이미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신하들을 불러서 그 의견을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만이 뇌물이나 어떤 강교를 써서 왕과 방백들을 매수해서 에스더의 뒷덜미를 잡거나 또 조서는 절대로 변개될 수 없음을 빌미로 왕을 막 설득했을 겁니다. 또 하만에게 매수된 방백들도 이미 내려진 조서는 변개할 수 없고 이런저런 논리를 또 그럴듯하게 펴면 왕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그 신하들의 의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도 함께 초대해서 하만이 뒤에서 손쓸 겨를이 없이 왕이 그 자리에서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의 호감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고 하만이 손을 못 쓰도록 그를 단번에 궁지에 몰아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2번의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2번씩이나 그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왕으로서도 체면상 그녀의 소원을 거절할 수 없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에스더가 왕의 명령에 따라 소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전개를 보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결코 그냥 외모만 이렇게 뛰어난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도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 보시면 하만의 분노가 나옵니다. 9절 보시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에스더가 준비한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한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신의 지위에 이제 도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딱 기분 좋게 나오는데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여전히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다 백성에게 행한 일은 생각지 않고 여전히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숙이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교만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합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게 만듭니다. 하만은 심지어 왕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 하찮은 모르드게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만은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만이 정말 얼마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을 다 죽일 만큼 하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하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교만이라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이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교만이 너무 무섭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집에 돌아온 하만이 자랑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게 굉장히 못난 인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왕에게 인정받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만 초대받고 이것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런 불러 모아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두고 자랑하는 하만의 모습은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그냥 잘 보여줍니다. 근데 교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면 이거는 귀여운 겁니다. 근데 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에 분노하고 구태여 그를 높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주위에 교만한 자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교만, 곧 자기 중심성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듭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고 이 사탄의 죄였던 겁니다. 이 마귀를 마귀가 되게 한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당장에는 교만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면 그건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운데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 미워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을 몰살하라는 이 조사가 내려진 이후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 모르드게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모르드게는 이 사건, 이 재앙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공격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에스더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에스더는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신앙적인 어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후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만은 교만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재앙이 올 때에 저희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는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지만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지혜롭게 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에스더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 그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저희의 모습을 또 언뜻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죄인이라 늘 교만의 위험이 저희 눈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얼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